어떤 유대인 아이가 공부는 잘하지 않고 말썽꾸러기로 지내기에 그가 가는 학교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당연히 낮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가까운 데서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를 이 기독교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의 호출이 오는 겁니다. 늘상 있었던 일인터인지라 이번에도 이전처럼 근심스럽고 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장실에 들어섰을 때에 교장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로 이 부모님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을 연신 늘어놓는 겁니다. 이 아이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학생은 생전 처음 봅니다. 이 훌륭한 자녀분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품행도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저의 편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 이 말을 듣고서 집에 와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본 겁니다. 얘야,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건요. 이 학교에서 장난을 쳤다가는 내가 끝장이 나겠구나.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글쎄 이 입학하던 날에 교실의 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서 잘못 걸리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잘못되었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부모님은 안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물이 자신이 유대인인지라 예수님인 줄을 몰랐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의 예수님 덕분에 한 아이가 무질서한 생활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생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저에게 들려서 참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페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에서 찾아집니다. 본래 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과 뜻이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수아는 히브리에서 쏴라는 말이 있는데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건져내신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귀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의식주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처럼 경제도 아니요, 또 그렇게 또 중요한 건강도 아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AP연합통신이라고 하는 뉴스 통신사에서 이러한 보도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어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이제 아무나에게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져서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내용은 그가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천 달러를 횡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수백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횡령한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는 이 죄를 떳떳하게 자백하고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것이 이첩된 고로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이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통에 도저히 저는 이것을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다 들은 재판장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한 말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죄된 행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단테의 신곡을 번역했었던 영어로 미국에 소개했었던 인물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죄가 죄인을 파멸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이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볼 때에 인류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인류의 처음부터 이 죄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금령을 받았지만 그 금령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처음 형제들 사이에서는 질시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질투의 눈이 먼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때에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가 인간에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게 됩니다. 이 장례식을 지내는 대상은 안타깝게도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하여 장례 기도를 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초라한 행색에 남루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 거지 차림으로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누워진 시신에게 다가가서 고이 펴진 그 신발을 벗겨서 몰래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느냐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3살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또 술을 마시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자리로 떨어진 그 인간의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도면 이제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라고밖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충만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됩니다. 멜트라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요, 그는 시카고의 교회 역사상 역사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는 귀한 부흥 강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주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전도해서 수천 명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잠시 주목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순식간에 금수만도 못한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자신이신 분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죄값으로 치러야 할 만큼 우리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자께서 나서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는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친히 오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름하여 신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주의 탄생은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듭해서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할지라도 정녕 내가 저 십자가에서 직접 나도 죽지 않으면 나는 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셨다고 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바로 그 심정을 헤아리고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놀라운 역사를 참회함으로 나의 중심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 구속 사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무관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모두 영접하여 모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십자가는 바로 나와 상관없는 주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주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또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측면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 내 영혼의 과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측면이 나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의 마음의 평화는 도무지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타인의 죄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인간인 나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점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하는 바로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금령을 내리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금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역함을 받는 쓰라림을 맛보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령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심령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치르게 하사 그 생명을 취하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사건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없기에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희생하시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가슴을 가지시고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셨음을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로 나오라. 그리고 나의 아들의 죽음을 보아라. 이 큰 희생이 왜 필요한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이키며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고자 하노라. 너희를 용납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참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용서하여 주시리라는 손을 내미신 사건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일화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남아공의 흑인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마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한 운동을 했었고, 결국 감옥에 투옥되어 무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직접 대통령 선거가 실행이 되어
그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에 그 취임식에 자신을 그처럼 괴롭혔었던 감옥의 간수들을 전부 다 초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선대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그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만델라 대통령에게 건네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님, 어떻게 해서 당신을 그토록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서 그들을 환대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겸허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 이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참으로 충격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저들에 대한 이 원한과 한을 품고 있는 한 나는 평생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를 평생토록 올가맬 더욱 무서운 감옥에서 그는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들을 시원하게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만찬에 불러서 극진히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인간들과 나는 영원토록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먼저 가리라. 나의 아들을 내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도 이 아기 예수로 성육신하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에도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주의 속죄와 구속하심,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